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둘째 해가 된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시작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성막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바깥에부터 이제 안쪽으로, 또 구조물의 위로부터 벽을, 그리고 그 구조물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 지성소, 성소, 뜰, 이런 순서에 따라서 성막 기구를 설치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성막들, 성전뜰에 뭐를 설치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 두 성물, 성기구를 설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자, 이 번제단을 먼저 이제 뜰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이제 설치하는데,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이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았다. 자, 담겨있는 이 물두멍에다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수족을 씻었다 그랬어요. 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은 누구냐면 구별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변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자, 이 성막 이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출입구에 있는 휘장을 다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자, 뜰문 휘장을 달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동쪽의 그 문에 이 휘장을 치는 것으로 이제 이 설치 작업이 이제 끝마쳤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말씀은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30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30장 본문에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물두멍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 만찬이라는 이제 자리를 베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이 함께 먹던 포도주 또 빵, 그 전에도 똑같이 먹던 거예요. 뭐 그날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주님께서 똑같이 먹던 빵이고 똑같이 마시던 포도주지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자, 이 빵은 내 살, 내 살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포도주는 내 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성만찬의 이제 시작이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곧 있을 십자가에 그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이 식탁 자리에서 그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에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 또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까지 한 번도 표현되어 있지 않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이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식사를 했으니까 거기를 주님께서 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의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손발을 씻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알지 못할 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 발을 씻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발을 씻는 이야기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을 보이려고 발을 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옛날 거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옛날 거를 갖다가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폐한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게 그냥 뭐 깨끗하게 뭐 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그렇게까지 30장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손발을 씻는 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뭐 안 씻고 안 깨끗하게 안 해도 되죠. 뭐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물두멍을 사용하지 않지만 제사장이 됐을 때,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속된 일과 거룩한 일의 구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제사장들로. 물론 그들이 의상을 거룩한 옷을 갖추고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 정결한 깨끗한 거룩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관장하고 제단에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의식과 마음을 가졌을 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마음가짐을 하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 기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제사장에 준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거룩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뭐를 말을 하냐면 우리의 정결 상태가 그렇게 완벽해야 된다. 그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그 의식 이전에 어떤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철저히 여러분 심령 속에 뼛속 깊이 뿌리되어야 여러분이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구나. 그런 상태로 깨끗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깨끗해. 그 정도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우리들은 달라야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다르냐고요. 때로는 더 탐욕스럽고 더 이기적이고 더 편협하고 옹졸하고 비겁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또 그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몸은 씻을 수 있는데 마음은 그럼 어떻게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해. 아, 우리가 무슨 또 죄인이냐 맨날 회개하라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그런 행위예요. 예수님은 대하에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만 이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욕하는 마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누구를 뒷담화하고 끌어내리는 마음, 누구의 흠을 잡는 이 모든 생각들, 마음들, 이런 언어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게 이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어제 하루 여러분들의 말들 속에 성경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지, 상상을, 말을 안 하는 상상을, 생각 속에 여러분은 어떤 언어, 어떤 상상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깨끗하게. 선포하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구석구석 잘 한번 닦아보세요. 응? 윤기가 짜르르 흐르도록.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막힘이 없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몸도 마음도 진정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마음과 우리의 몸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씻지 못하고 닦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결한 몸도 마음도 깨끗한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만나는 데 기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